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뭘 기뻐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목사님 보시고, 자, 이게 어떤 맥락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꼭 그렇게 살라고 명령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비뚤어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된다.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이들을 돕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삶의 열매를,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허비된다 할지라도 나를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난 그걸 되게 기뻐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 정작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응?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응?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줘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귀한 건 줄 아는 사람을 보내겠지요. 그죠? 바울처럼 생각하는 사람, 바울처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본문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게 아까 그 말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싶은데 그냥 이 성도들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나 이런 거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응? 진짜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바울이 권면했던 대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바울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를 빨리 보내겠다는 겁니다. 빨리 보내가지고 빌립보 성도들 소식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소식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누가 안위를 받겠다는 겁니까? 바울 자신이. 안위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용기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기운이 좀 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왜 바울에게 힘이 될까요? 희한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응? 빌립보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응? 빛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힘을 얻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다는 거지, 디모데를.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21절, 22절 같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다 자기 관심사를 따라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겁니다. 딱 바울이 이랬거든요. 꼭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디모데가 큰 영향을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일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진전되어져 나가는 일을 감당을 하는데 이 디모데가 함께 했던 겁니다. 마치 옛날 우리 어떤 그 가업을 가진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들들이 돕잖아요. 그 집안의 가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들들이 돕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는데 디모데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잘 도왔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것처럼. 여기 계신 아들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자, 디모데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 앞부분에 나온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그랬는데 이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증명된 디모데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입증된. 디모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잠깐 활동하다가 멈춘 사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디모데가 계속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된 거예요. 말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그 수고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디모데의 가치를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귀한 사람인 것이죠.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하루 이틀을 통해서 증명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러면서 23절, 24절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바울의 마음이 되게 급해요, 지금. 그래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자꾸 속히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빨리. 바울은 성격적으로 또 좀 급한 면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지금 바울이 되게 급해요. 뭐가 급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떠나 있잖아요. 감옥에 자기는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게 디모데. 이게 너무너무 바울에게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설픈 사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 디모데보다도 디모데를 빨리 보내려고 했다가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더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힘을 얻고 싶어요. 용기를 얻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강하고 담대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힘을 얻고 싶으니까 되게 급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먼저 보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낼 필요가 더 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름이 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25절, 26절 같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다 바울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다 바울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낸 겁니다. 당신이 도우라고.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이 대표로 함께 하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지체고 한 형제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제 관계 한 가족이고 한 형제로 지내면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만 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함께 군사된 자.
군사가 뭡니까? 일단 군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탈레반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정부군이 있잖아요. 이놈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도망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군인이 아니지, 그놈들은. 군인이 아니죠. 군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어느 정도 수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복음을 수고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영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죽음의 지점까지 이르렀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 26절을 보세요. 자기가 병든 것을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어요. 근데 조금 아픈 게 아니고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누가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왔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다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들었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괴로워할까. 이것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심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살려주셨어요. 응? 자, 27절, 28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다 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그대로 죽게 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심한 병이라 해도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살아난 것이에요. 자, 근데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인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근심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도왔던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게 바울의 근심이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에바브로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저를 살려주셔야 된다고, 응?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바울의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근심 위에 근심이 그거 한 가지가 아니고 바울의 근심이 또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 소식을 듣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또 바울의 근심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쁨에 넘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소식 듣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봐 바울에게 근심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으니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그 근심도 사라지게 해주셨으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니,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 보내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보낸 거예요. 지금 보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는 디모데를 빨리 보내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힘을 얻고 싶어서, 자기가 좀 용기를 얻고 싶어서. 그랬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왜? 자기가 용기를 얻고 싶은 것보다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을 면하고 기쁨을 얻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려주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그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더욱 그를 급히 오늘은 이게 글자가 잘 안 읽혀요. 다시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근심도 덜린다는 게 뭐냐면 그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했던 거, 그것도 좀 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보시면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사정이 지금 이러니 그 건강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에게 갈 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할 줄 알고 함께 군사까지 된 사람이다. 목숨 걸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죽을 병까지 걸렸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걸 알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0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소명이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파송받아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도왔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로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숨도 좀 아끼고 건강도 좀 챙기고 그러면서 해야지.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좀 자기 몸도 좀 관리하고 자기 생명도 좀 돌보고 좀 어지간히 해야지. 이렇게 섬기면 됩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돕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다가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는 순간까지 온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도 나오고 에바브로디도도 나오고 또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바울, 이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성도들은 원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응? 그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관심 없었던,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까? 일단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이 전 존재가 뒤바뀌는 역사였어요. 바울 전체 인생이 뒤흔들리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옛날엔 그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진 것도 아니에요. 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한 번은 돌로 쳐 죽이는데 죽은 줄로 알고 버렸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걸로 본 거예요. 그리고 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일어난 겁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야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그만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래, 돌 맞아 놓고 그냥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쓴 것을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아, 끝이구나. 다 됐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굉장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누군지 몰라요,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디모데에게 큰 은혜를 입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이제 막 디모데도 마음이 불같아가지고 바울만 그런 게 아닌 디모데도 그런 거예요. 응? 복음이 예수님이 바울을 바꿔놓으셨는데 디모데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바울이 영혼들을 대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디모데가 영혼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힘들면 갈 법한데, 그만둘 법한데 얼마나 수고하는지 바울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의 가치를 바울도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 감옥 간수가 그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또 그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도 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마도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에바브로 디도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정도 되면 바울에게 보내도 되겠다. 에바브로 디도 정도 되면 바울에게 보내도 되겠구나. 바울을 도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 가고 싶지만은 갈 수 없으니 에바브로 디도를 대표로 보내면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또 그것에 감격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기를 파송한 것에 감격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 파송하면서 당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응? 몸 돌보지 말고 목숨 살피지 말고 죽을 때까지 수고해라고. 아마 그러면서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바울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돕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연결이 되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연결이 되고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서 수고하다가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바울도 근심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근심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응? 그게 또 바울도 기뻐하고 빌립보 성도들도 빨리 기뻐해야 되겠다. 네, 지금 나도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게 급하긴 하지만 그들이 기쁨을 되찾는 게 더 급하지.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부터 보낸 겁니다. 디모데보다. 그러면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존귀히 영접하라고. 존귀히 대하고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편지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편지 내용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좀 해주셔요. 응?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 정도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 바래요. 자, 그러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되게 보기 좋다. 되게 아름답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경험되는 이게 먼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감동적이고 왜 그렇게 감격이 되는 것인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데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말고 큰 감동이 와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지도 살아나야 돼요. 응?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누가 일으킬까요? 설교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설교자가 일으킬 수 있는 거라면 온 세상 바꿔놨겠죠, 벌써.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또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리는 설교자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더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이.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따라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네, 그게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순전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왜요? 딴 방법이 없어요. 딴 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자, 근데 그러는 중에 마치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응? 나도 바울과 같은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 수고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것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봐봐요. 목사님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거의 그쯤 됐어요. 우리 제일 어린 친구는 몇 살이에요? 오케이. 한 30살 이상 차이 나죠? 자, 3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 나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직업이니 무슨 성격이니 또 뭐 있어요. 우리들을 구분짓고 나누게 만드는 것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깊이 경험을 하게 되는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아는지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면서 한 가족된 걸 먼저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수고할 수가 있지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수고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모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예요. 응?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런 모임들이 쉼 없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계속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큰 일인 것이에요. 우리 두 친구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이요. 응?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좀 할 일이 더 늘겠지요. 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거듭나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더 생기고 뭔가 좀 우리가 더 할 일들이 더 생기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자, 근데 수고할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응?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복음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죠.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누가 막 진짜 그래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럼 또 서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낫다 그러면 또 너무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에 언제쯤이면 이런 일이 경험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네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들어. 이렇게. 우리 심지어 김세아는 막 다른 음악도 듣고 있는데 들어. 지가 들을 건 들어요. 완전히 거기에 쏠려 있다가도 뭔가 들을 건 들려요. 네?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런 모습도. 응?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어 일어나는 일들도 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